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시대의 소망 제33장 내 형제는 누구인가? 소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인 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죠. 어머니는 틀리고 아버지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사업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생애 활동에 관하여 그들이 들은 소식은 그들을 경악과 당황함으로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능력을 빌어서 사기를 내쫓는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간계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임한 비난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이 어떤 소동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양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설득하기도 하고 강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어머니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이용하면 좀 더 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 마리아를 부추겼습니다. 좀 예수를 설득해서 지금 그런 일을 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빛을 거절하는 데는 참 큰 위험이 따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 시대소망 326페이지에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흔히 그 과정은 점차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에 영적 감화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암흑은 증가되고 마침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진다. 영혼이 잃어버리게 되는 데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거의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빛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단 한 줄기의 빛이라도 거절하면 두 번째는 그 빛 가지고는 감동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식별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캄캄한 밤중과 같이 어두워진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서 버려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말이 또 중요해요. 자신들이 말한 대로 결국은 믿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면 그대로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품성을
나타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사단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바라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말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사단의 일시적인 충동을 받아가지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바꾸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계속 말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말한 것을 또 믿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것대로 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의 말을 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우리 영혼의 운명을 우리가 한 말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으나 성령께서 내재하시도록 자신을 바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첨가하셨다. 사람의 심령이 파괴당하는 것은 한가함으로 말미암아서뿐 아니라 등한함에 의해서도 그렇게 된다.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캐치를 했지만은 그거를 거역하고 반역해서만 멸망받는 게 아니고 그 경고를 등한히 여길 때 우습게 보고 그냥 지나갈 때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사내들인 회원들, 서기관들, 랍비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주께 마음이 끌리지 않은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 당시 예수님께 마음이 안 끌린 사람이 없었다는 게 성직자 가운데. 그들은 성령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그의 제자가 될 것을 고백하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령께서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의 임재하심의 빛으로 그들의 부정함을 깨닫고 그들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사모하였다. 예수님이 주신 의를 사실은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를 거절한 후에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발을 불신의 길에 들여놓았으므로 그들은 매우 교만하여 잘못을 자백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업을 반대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예를 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거절한 결과로 그들은 잃어버릴 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종이 되는 데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첫째로는 회개하라고 하는 하늘의 호소, 즉 성령의 호소,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그 음성을 거절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누구의 말을 듣게 되는가?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대리자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이죠. 세 번째, 고의적으로
하나님은 욕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욕보예요. 네 번째,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는 모든 갈망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돼야지 마음의 가책도 느끼고 하던 것까지도 없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지 않는 자가 되는 법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내재시키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사단은 마음을 점령하여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키므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우리가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일부러 그 사단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빛의 왕국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걸 좀 등한히 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연히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우리는 대항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키므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사단에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의 기회가 있을 때, 집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그것을 사모하고 예수님과의 의지적으로 산 관계를 맺고 성령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그 작은 음성에 그때그때 순종하고 굴복할 때, 그래서 예수님과 산 관계를 계속 유지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내재시키면서 하늘을 향해서 성공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제들 가정으로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 예수님의 이 고통은 참으로 컸는데요. 예수님의 고통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성직자들이 고통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어디서부터 받았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부터 받았어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거는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공격할 때 그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를 말해요. 그들의 불신은 예수의 지상생애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려왔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신 쓰디쓴 질고의 잔의 일부였다. 예수님은 가정으로부터도 이렇게 쓴 고통의 잔을 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마음에 불붙은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민감하게 느끼셨고, 가정에서의 적개심이 예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이 불신, 형제들의 적개심, 자기를 보는 그 눈초리, 자기를 대하는 그 참 냉정한 태도들, 가시돋친 말들, 얼마나 예수의
그 자상하시고 예민하고 섬세한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어느 한 곳에서 마음 편하게 따뜻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주 슬픔에 차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저들의 생각과 말로 예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었다. 예수의 민감하신 성정은 괴로움을 당하였고 동기는 오해를 받았으며 사업은 이해받지 못하였다. 참, 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마르다의 가정을 자주 찾으셨느냐?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런 일들은 예수의 가시는 길을 가시밭길로 만들었다. 가정에서의 올 이해로 너무 괴로우셔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셔서 위안을 얻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즐겨 찾아가신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다.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마음은 평안함을 얻으셨다. 참,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동정과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는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쉼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자주 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쉼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 쉼이 있어요? 호화로운 침대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집이 있고 그곳이 쉴 곳이 진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까? 그렇잖아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자기를 쉬게 해주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쉼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에서는 우리가 쉴 수가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사는 당신의 종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가족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어요. 육신의 가정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행복을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마련했어요. 예수님 그걸 당하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우리 가장 따뜻하게 쉼을 누려야 될 가정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종종 그걸 얻을 수 없는 곳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가정을 이 땅에서 허락했죠. 믿음의 식구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예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름다운 예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동안에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어떻게 해서 가난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불 자기의 그 기업, 그 당시 유일한 기업은 농토지에 농토를 내놓고 농토를 내놓으면 그걸 빚으로 이제 잡혀 먹거나 팔 수밖에 토지 자체는 팔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될 때 토지가 없으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잃고 종이 되었을 때 그가 다시 자유를 찾고 그렇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 토지를 다시 찾아야 돼요. 그거는 기업 물은다고 합니다. 기업 물러주는 일은 50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50년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땅값을 자기가 마련해가지고 다시 가서 그걸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형편에서 종이 된 형편에서 어떻게 남의 종이 된 입장에서 어떻게 그 토지를 물을 수 있는 힘이 없죠. 근데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의 친척입니다. 친척.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에 와서 동족에 파는 것을 물을 것이요. 그렇게 친척이 와서 해주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5장 47, 4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니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그래서 형제들이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땅을 한번 팔면 저쪽에 사람이 다시 판다고 하지 않은 이상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자기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돈만 있으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어렵지만 자기 출첵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영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와 같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 즉 하늘 유업이죠.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가 기업을 우리의 잃어버린 사단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우리가 기업을 뺏기고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노예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물려줄 수 있었어요? 친족이 물려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기업을 자기의 몸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그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 기업을 물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같이 구주로 믿는 사람은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영적인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 가정을 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 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대에서만 보면 우리가 만약 예수와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주의 형제 자매가 되는 자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들이 우리의 친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관계가 요구하는 바를 인정하는 데 신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가 된 우리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동족을 존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를 같이 믿는 우리 형제들은 우리의 예수의 피를 나눈 친형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형제로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냐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같이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가족을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유명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852년에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유해가 31년 만에 군함으로 미국의 뉴욕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바로 그 유해가 들어오는 그날 이 뉴욕 항구에는 미국의 대통령, 국무위원, 미국의 상원의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 워싱턴에서 뉴욕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당시 지금부터 한 150년도 더 된 그때 그 먼 거리 뉴욕항까지 가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전체하고 상원의원들까지 가서 그
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을 그 유해를 마주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자로.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이분은 우리가 뭐 위대한 뭐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노래 가사 하나 썼어요. 무슨 가사요? 바로 이겁니다. 무슨 가사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의 작사자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 곡을 작사한 분이에요.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일깨워주는 그 노래가 됐습니다. 가정은 행복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예스 가꾸고 소중히 지켜야 할 보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아주 이 간단한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목은 이것 하나만으로도입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곧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아멘. 네.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흡사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주님과 서로를 위해서 평화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가장 흡사한 것은 부모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녀들이 악과 악한 세력에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죄와 부정으로 손상을 받는 경건치 못한 가정입니다. 가장 하늘과 가까운 것도 가정이고 가장 지옥과 가까운 것도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질투와 미움 때문에 가장 행복스러워할 가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가정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참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늘아버지를 모시고 그 하늘 가정을 생각하면서 소망과 희망을 간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스러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가장
위로와 용기와 또 격려를 받아야 될 식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의 크신 사업을 하셨습니까?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가까이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작은 음성에 순종해서 주를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려지는 많은 기도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